21세기에 들어서 지성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종교 비판서가 아니에요. 신앙과 과학,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논쟁에 불을 붙였죠. 그래서 오늘은 도킨스의 아주 날카로운 주장과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반격, 이 도를 따라가면서 이 뜨거운 지적 대결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킨스는 시작부터 이렇게 도발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미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신들을 다 버렸는데 마지막 남은 이 유일신 하나를 더 버리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하지만 앨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비판가들은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다. 유일신 신앙이 가진 그 독특하고 깊은 지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라고 바로 맞받아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킨스가 펼치는 6가지 핵심 주장을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각 주장에 대해서 맥그레스는 어떻게 반박하는지 이 팽팽한 논리를 따라가면서 양쪽의 입장을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킨스가 공격하는 그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는 일단 자신의 공격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신가설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도킨스는 이 신가설을 그냥 믿음의 영역에 둘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맥그레스가 첫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도킨스가 공격하기 쉽게 일부러 만들어낸 허수아비 시인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무신론이라고 넌지시 암시하죠. 일신교는 무신론으로 가기 딱 한 걸음만 남겨둔 상태라고 꼬집는 겁니다. 하지만 맥그레스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그 정교한 신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종교를 그저 원시적인 미신으로만 보는 너무 편협한 시각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도킨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논증들을 어떻게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도킨스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떠받쳐온 이 기둥 같은 주장들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너무 달라서 성서가 글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해요. 여기에 대해 맥그레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도킨스가 성서를 마치 과학 교과서 읽듯이 읽는 아주 근본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요. 고대 문헌이라는 건 각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이런 맥락은 싹 무시하고 문자적인 모순만 찾는 건 장르 자체를 착각한 독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지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궁극의 747 논증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종교가 수세기 동안 던져온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설계 논증입니다. 도킨스는 이 질문이 가진 힘을 일단 인정해요. 그리고는 그 질문의 방향을 180도 확 비틀어버립니다. 도킨스도 생명이 탄생한 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설계자라는 답은 최악의 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비유를 원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진화론을 비판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도킨스는 바로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창조론자들의 핵심 논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우주를 설명하겠다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 즉 신을 데려오는 건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맥그레스는 이 주장이 신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신은 우주 안에 있는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신은 누가 설계했냐라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설계자가 아니라면 이토록 믿기 힘든 확률을 뚫고 나타난 생명과 또 종교라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킨스는 다윈의 진화론이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정말 흥미로워요.
종교 자체가 생존에 유리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라든지 세상 모든 것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을 찾으려는 경향처럼 생존에 유리했던 다른 심리적인 특성들이 낳은 의도치 않은 부산물이라는 거죠. 도킨스는 종교도 바로 이 나방과 같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유용했던 우리의 어떤 심리적 본능이 현대사회라는 환경을 만나서 거대한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라는 거죠. 정말 기발한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바로 그 밈이라는 개념의 원조입니다. 도킨스는 죽음 이후의 세계나 죄를 용서받는다 같은 종교적인 생각들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불안과 욕망에 강력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퍼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맥그레스는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죠. 어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가 그 믿음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신이 없다면 도덕도 없는 거 아닌가? 모든 게 허용되는 거 아니야? 도킨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 감각은 종교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뿌리, 바로 진화의 역사에 단단히 박혀 있다고요. 도킨스는 이 네 가지 다윈주의적인 원리만으로도 우리가 왜 서로에게 선하게 행동하도록 진화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도덕을 만들어낸 원천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도덕을 그저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맥그레스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진화론적인 이타주의가 우리 편, 내 가족이나 부족에게는 잘 작동할지 몰라도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급진적인 사랑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는 바로 이런 초월적인 도덕이야말로 종교가 제공하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킨스는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이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종교가 차지했던 경외감의 자리를 과학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관, 모든 상식은 바로 이 중간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나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의 세계로 가면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죠. 도킨스는 이렇게 과학적인 깨달음이 주는 지적인 희열과 경이로움이 그 어떤 종교적인 신비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지만 맥그레스는 이것이야말로 과학주의의 오류라고 비판하죠. 과학이 어떻게 문제는 정말 탁월하게 설명하지만 왜라는 의미와 목적의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싸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도구라는 거죠. 결국 만들어진 신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어쩌면 이 치열한 논쟁 자체가 우리 정신을 그 기원 너머로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아닐까요?